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함으로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 문제, 또 교육 문제, 또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그래서 오랜 그 시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 또 많은 피로감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던 중에 감사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고 일기까지 써본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 둘 동참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결국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설마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딱 3일 만에 이것들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3일만 감사일기를 시작하면 3일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된 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는 이 감사일기를 쓴 이후에 중학생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그 대화의 단절이 끊기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소통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던 어떤 한 분은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다시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을 되찾아서 이 직장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면서 넉넉히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오히려 즐거워지기까지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책은 소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게 내 삶에 훨씬 유익해.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필요성도 알고 중요성도 알고 하지만 누구는 그 감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지만 누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분의 책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일기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매일매일 쓰죠. 매일매일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감사가 좋다고 느낀다고 한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능력들이
감사함을 통해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것이죠. 진짜 감사하느냐. 마음에서만 아니라 진짜 감사하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던 길이었는데요. 가시던 길에 그 위에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황색으로 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하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핑크색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이방인들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수르에서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혼인해버리는. 그래서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정말 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걸 싫어했고요. 왜? 자기네들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차별하니까 당사자인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쪽 지방 나사렛 지방에서 아래쪽 지방 예루살렘을 할 때는 항상 삥 돌아왔어요. 요단강 옆으로 쭉 돌아왔습니다. 항상.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지방을 이렇게 경유해서 돌아가시던 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방을, 갈릴리 지방을 경계하는 그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고 갈릴리, 즉 위쪽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거하던 따로 있던 그 어떤 지역, 동네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 아시죠? 따로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불결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게 되면 이 병균이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르스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버립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 병이 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막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차별해버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따로 모여서 격리되어져서 안타깝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생이별하면서 이곳에서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은 조금씩 우리 몸의 피부 혹은 털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가 없어지고요. 손가락도 사라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얼굴 모습 형태가 너무나 괴물같이 흉측해서 이 사람들은 이 나병을 향해서 저주받았네, 악령이 들렸네, 안 좋은 소문도 하면서 굉장히 이 나병 들린 사람들을 차별하고 안 좋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도 실제로 사람들이 막 오거나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외쳐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할 의무였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을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고 계신데, 야, 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그때 그들은 하나의 소망, 평생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랬던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올 때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외침이 여러분 얼마나 피맺힌 외침이었고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낫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항상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들은 소망을 품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접촉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겸손히 그 앞에 간절히 나와서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외침의 소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자, 우리 17장 1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이 확증을 받으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몸이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해졌네? 정결 예식을 치릅시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제사를 치른 후에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병이 다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린 상태 그대로인데 너희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죠. 병도 안 고치고 제사장에 가면 우리 죽습니다.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간 거예요? 나병이 걸린 그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 글씨로 지금 표현해놨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당장 눈엔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치료하실 것을, 변화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가끔씩 눈에 보여줘야 하죠. 눈에 보여야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눈에 보여줘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치유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다 믿음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알았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걸 딱 경험하면 평안과 확신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믿고 가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자세와 믿음으로 나갔느냐, 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가 성경의 오늘 말씀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그 결정적인 포커스가 바로 감사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나머지 9명은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축복만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냐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적 더 큰 변화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 즉 감사함으로 얻는 놀라운 변화의 차이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라는 거죠. 그 감사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감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용기가 필요한 감사. 감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오직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어떠한 다른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진짜 자기 몸은 자기가 못 보고 잘 모르잖아. 야, 너 이상해. 너 몸이 왜 그래? 야, 너도 이상해. 몸이 나았어. 너무너무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그곳에 막 넘쳤어. 야, 진짜 예수님은 놀라우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갔어요. 제사장에 빨리 보여서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기쁜 마음에 제사장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뭐예요? 예수의 발 앞으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얼뜻 보기에 당연하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무리 중에 끼었을 때 내가 독특하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래요. 많은 무리가 확 움직이는 자기 혼자서 그 독단적인 신념을 지키고 혼자 행동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독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갔는데 자기 혼자 멈췄어야만 했어요. 아니, 멈춘 것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틀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 앞으로 가기는 자기는 뒤로 가야 돼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빨리 가족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지금 가려고 해요. 이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감사하고 싶어서. 특히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굳이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은 차별받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다른 사람으로 소외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기 있게 감사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무지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고마워도 감사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적다고 봐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감사인데 이 감사가,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감사와 이 용기를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특징은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감사할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거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뉘앙스일까요? 야, 내가 10명 치유해 준 것 같은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 깨끗하고 다 치유받았는데 한 명밖에 왜 안 와? 이 뉘앙스 아닌가요? 왜 한 명밖에 안 와? 나머지는 어디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이 가다가 치유만 받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고마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 있었겠죠. 누가 치유해 주신대? 알죠. 예수님께 간구해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기적을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어쩌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일단 이것을 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자면. 아니 좀 감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에 먼저 보이고 깨끗하게 딱 확증받은 다음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가겠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들은 성경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말씀에 도입해서 얘기했지만 감사를 생각하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감사해야지. 맞아. 응당 감사해야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랑 실제로 그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감사를 표현할 때 나타나요. 생각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믿음에서는 특히 그래요. 하나님께 표현할 때 나타나요. 이 감사의 능력. 말로 표현하고 정말 내가 입술로 찬양하고 정말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라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서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한데 언제가 내가 뭐 감사한거를 내야지? 표현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늦추고 하다가 그냥 지나간 경우가 얼마나 많이 또 있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감사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감사의 때를 놓치면 감사할 것 같지만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때와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감사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을 찾고 계세요. 마땅히 감사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네,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마치 어떤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뭐 대상 정도 수상을 해야 미스코리아 진 정도의 당선이 돼야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 저 정도 뭐 높은 자리에 또 혹은 잘 돼야 뭐 성공해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번 감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영광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감사는 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따로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이 이삭이 잘 자라고 추수가 돼서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추수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척박한 이 땅에 왔는데 이 추수의 감사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시작된 게 추수 감사절.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언제 어떻게 이것이 좀 잘 맞아떨어지냐면 추석 때가 잘 맞아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추석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건 훨씬 나아요. 왜 추석 명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죠. 가족만에 모여서 추수한 것들을 모아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한국 정서에 맞으면 추석이 맞아요. 근데 추석도 우리는 요즘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상황이 아니고 뭐 과일을 재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쭉 드렸던 기억을 되짚어보면 교회 나오는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씩 과일을 사가는데 슈퍼에서 다 사간 거예요. 호박도 사고 뭐 오이도 사고 뭐 사과도 사고 슈퍼에서 다 우리가 재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슈퍼에서 사갔어요. 이제 대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드린다고 딱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건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성열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우리가 그냥 한 달을 하나님 앞에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한 달 내내 우리 작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계속 감사하는 것을 정말 이 한 달 동안 계속 릴레이로 하면 어떨까? 감사의 축제처럼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그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뭐 채소도 갖고 오고 과일도 갖고 오면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자. 과일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기른 것도 아닌데 슈퍼에서 다 사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우리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11월을 보내면 이제 12월 달에 뭐 하느냐? 저희는 한 해 표를 적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 제목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데 12월 한 달은 소망의 한 해를 보내자. 우리 성탄절도 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소망으로 준비하는 소망의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고 11월은 감사의 한 달이 되게 하는 그걸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감사할 제목들을 정말 나누고요. 또 오늘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해보고 고백해보고 실제로 주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도 감사 많이 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우리 오늘 감사 이야기가 오늘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네. 자, 우리 네 번째 감사의 특징은 구원의 기적을 만든 감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기적을 만든 감사. 네,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낳은 최고의 기적은 바로 구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는 기쁨. 이것도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막 기뻐 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적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더 영원한 기적,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시고자 선물은 바로 이 구원의 기적이라는 것.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좀 기도 응답받고 그 정도의 기적, 좀 성공하고 병이 낫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다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되게 좋아해, 신비로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절대 지속적이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내가 이루어졌을 때, 뭐 기적이 체험되어졌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다른 일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일을 봤을 때는 절대 감사가 안 생겨요. 어떤 일들이 또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사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불평이 원망이 쌓일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 들어주다가 왜 또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잠깐 감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눅눅 이렇게 사라지고 또다시 내게 또 더 채워져야 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 구원의 감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내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지? 내가 뭐라고? 거기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의 감사가 너무나도 우리 영혼을 계속 더 지속적인 감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궁극적인 영원한 감사가 바로 구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생각해 보면 이 천국에 딱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영화롭게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마디가 감사와 찬양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사는 영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감사는 잠깐이에요. 그거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미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음은 없으나, 그러면서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여러분, 이분이 사지가 다 불편하신 분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어릴 때 그거를 겪으셔서 이렇게 온몸이 다 삐뚤어진 분이에요. 이분의 고백 속에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고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감사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동기가 되는 것이 감사일 정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감사가 우리 삶에도 깊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야, 교회 나오면 일 잘 된대, 교회 나오면 질병 치유받는데. 맞아요. 믿고 기도하면 치유받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 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누구로부터 경험해야졌고, 이것이 누가 일으키셨고, 이 일들을 누가 만들어 가셨느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들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영원한 감사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 응답해 주세요. 믿고 기도하면.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드릴 때 구원이 임하고 그 용기 있는 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인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이 늘 우리 삶과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게 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